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연등을 밝히는 진짜 이유. 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등을 밝혀왔을까요? 그 작은 불빛 하나에 사람들은 왜 눈물을 담았을까요? 올해도 거리에는 다시 연등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따라 흔들리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거리마다 형형색색 연등이 걸리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붉은 등, 노란 등, 푸른 등, 화려하지만 시끄럽지 않고 작지만 외롭지 않은 그 빛이 저마다 소원을 담은 듯 바람에 흔들립니다.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보면 마음 한편이 조용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당신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어릴 적 할머니 손잡고 절에 갔던 날, 법당 천장에 매달린 수많은 연등 아래 섰던 기억.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등불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간절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다시 그 거리를 걷다 보면 문득 궁금해집니다. 왜 사람들은 오랜 세월 등을 밝혀왔을까? 왜 부처님 오신 날이 오면 거리마다 등이 걸릴까? 그저 축제 분위기를 내려는 걸까?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 사실 연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온 기도와 소원과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드리려 합니다. 연등을 밝히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등불 속에 담긴 마음을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 등을 올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정성을 담아 등을 준비했습니다. 부자들은 크고 화려한 등을 가져왔고 기름도 넉넉히 채워 밤새도록 타오르게 했습니다. 법당은 금세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품을 팔아 겨우 먹고 사는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부처님께 등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작은 기름등 하나를 샀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기름도 얼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등과 비교하면 보잘것없이 작았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등을 부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담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화려했던 큰 등들은 하나둘 기름이 떨어지며 꺼져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대부분의 등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인의 작은 등만은 끝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밤이 깊어도 그 작은 등불은 여전히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 저 작은 등만 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은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이니라. 등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올렸느냐가 중요한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불교에서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빈자일등이라 부릅니다. 가난한 이의 한 등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오랜 세월 전해져 왔을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마음과 닮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나는 가진 게 너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까지 작은 것은 아니라고. 진심으로 올린 작은 정성이 때로는 화려한 거칠애보다 더 오래 빛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날이 오면 연등을 답니다. 크기는 작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만큼은 담아서 그 등을 밝힙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연꽃 모양일까요? 연등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 연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꽃잎이 겹겹이 피어난 형태, 그 안에 빛이 담겨 있는 모습,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럽고 탁한 물 속, 누구도 아름다움을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연꽃은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어난 연꽃은 놀랍도록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연꽃을 사람의 마음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온갖 괴로움을 겪습니다. 가난, 질병, 이별, 외로움, 때로는 세상이 너무 험하고 더럽게 느껴집니다. 마치 진흙탕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연꽃이 진흙탕에서 피어나듯 중생의 마음도 번뇌 속에서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래서 불교에서는 연꽃을 특별하게 여깁니다. 불상 앞에도 연꽃이 있고 경전 속에도 연꽃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 거는 등도 연꽃 모양으로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도 연꽃처럼 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든 그 안에서도 꽃은 핍니다. 연등을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받는 이유는 아마도 그것 때문일 겁니다. 저 작은 등불 하나에 나의 마음도 담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젠가 연꽃처럼 피어날 거라는 희망을 말입니다. 절에 가면 연등에 적힌 글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의 가족 건강 기원, 고 어머니 박순자 명복 기원, 아들 대학 합격 발원, 남편 사업 번창 기원. 어떤 연등에는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이 병이 낫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마음의 평화를 구합니다. 연등에 적힌 글을 읽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누군가는 자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해 그렇게 등을 답니다.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연등을 달면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연등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 엄마가 늘 미안하다. 하늘에서는 행복하렴. 옆에 있던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등을 다는 것은 그리움을 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남은 사람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일이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등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그 연등은 다른 등들과 함께 밝혀졌습니다. 수백 개의 등 중 하나였지만 그 여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빛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사연을 담아 등을 답니다. 화려한 소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때로는 위로를 구하고, 때로는 그저 버틸 힘을 구합니다. 내일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함도 연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연등은 소원을 비는 불빛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겠다는 마음의 약속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크든 작든 거창하든 소박하든 진심이 담긴 기도라면 모두 들으신다고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등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의 등을 밝히는 것이라고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000개의 등불을 밝힌들 마음의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진정한 빛이 아니니라. 또 다른 경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고 스스로 의지처가 되라. 자기 마음의 등을 밝히는 자만이 진정한 빛 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는 3가지 어둠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탐욕입니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얻고 싶고, 끝없이 바라는 마음. 채워도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둘째는 분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을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그 분노가 쌓이면 마음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셋째는 어리석음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이 3가지가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3가지 독, 이것을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의 독을 없애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참된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결국 연등을 밝히는 이유는 밖의 어둠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안의 어둠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등을 밝히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밝히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환해도 마음이 어두우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그것들로 가득한 내 마음을 조금씩 비워내고 조금씩 밝혀가는 것, 그것이 진짜 등을 밝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느라 지쳐있지는 않나요? 혹시 누군가에 대한 화와 원망으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둠 속에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등을 밝혀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욕심을 조금 내려놓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를 용서해보자.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자. 그런 작은 다짐이 마음의 등을 밝히는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을 공덕이라고 부릅니다. 공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마음이 쌓여서 언젠가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연등을 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정성이 공덕으로 쌓인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사실 공덕이라는 것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은 적어도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누군가의 건강을 빌면서 연등을 달 때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등을 밝힐 때 그 순간만큼은 미처 하지 못한 효도를 반성하게 됩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기원하며 기도할 때 그 순간만큼은 분노와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짧은 순간의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내 삶이 바뀝니다. 공덕이란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이런 작은 변화들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등불은 언젠가 꺼집니다. 하지만 그 등을 밝힐 때의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쌓여 당신의 삶이 되고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연등을 다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잠시나마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그것이 곧 공덕이 됩니다. 이제 다시 거리를 걸어봅니다. 수많은 연등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저 등 하나하나에 누군가의 눈물이 담겨 있고 누군가의 그리움이 담겨 있고 누군가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등은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일 것이고 어떤 등은 떠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일 것이고 어떤 등은 다시 일어서기 위한 다짐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연등을 달면서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연등을 달면서 용기를 얻고 있을지 모릅니다.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어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연등은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혹시 마음이 외로운 밤이 있나요?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한 날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아픈 마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등을 밝혀보세요.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기를. 이 아픔도 지나가리라. 이런 작은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고, 나를 위로하는 것이고,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연등을 달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 등을 밝혀도 됩니다. 절에 갈 수 없다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돌아봐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옛날 가난한 여인이 작은 등 하나로 부처님께 올렸던 그 진심처럼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빛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지나면 거리의 연등들은 하나둘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 등을 밝혔던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모여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세상이 됩니다. 연등은 말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빛난다고, 괴로움이 클수록 마음의 꽃은 더 아름답게 핀다고, 가진 것이 작아도 진심은 크게 빛난다고. 그러니 지금 당신의 마음에도 등을 밝히세요. 탐욕을 조금 덜어내고, 분노를 조금 내려놓고, 어리석음을 조금씩 걷어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마음의 등을 밝혀가세요. 그것이 진짜 연등을 밝히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밝히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밝히는 것. 부처님 오신 날의 등불은 결국 그것을 가르쳐주는 빛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휴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